이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손이 되어서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제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안 믿어본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굿도 해보고 별별 종교를 다 믿어보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직장에서 만났던 어떤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쭉 지켜보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결같다라는 말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한결같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한결같다, 한결같음 그 하나만으로도 누군가를 좋은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참 한결같다라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앞 세대가 더럽혀 놓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한 일을 다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절기와 예배를 회복시켜서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만든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앞부분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의 그러한 삶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로 히스기야의 삶이 딱 마무리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사람의 삶이 끝까지 평탄했다, 그냥 좋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 구절은 이러한 삶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 히스기야는 그의 삶이나 믿음이 변함없이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한결같음을 보고 그의 삶을 도우시고 결국에는 평탄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 나오는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쳐진 갑작스러운 이 일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주님께 불평하거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에게 닥친 일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적들이 예루살렘까지 칠 것까지도 예상하고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 말씀 가운데 의논하였다, 동원하였다, 막았다, 이런 행동들은 히스기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는 적의 군대가 도착해서 물을 못 구하도록 수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쌓고 쌓았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이 평안할 때 주님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한 것처럼 삶이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왕의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에게 믿음이 갔고 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라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군가가 회사 경영을 잘 못하면 일자리에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럴 때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면서 자신은 가만히 있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가령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갑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생활을, 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학교를 가야 하고 책을 펼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힘들어도 출근하고, 주부라면 아이를 돌보고 가정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당장 변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나의 할 일을 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한결같은 모습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야, 참 저 사람은 늘 변함이 없네 라면서 안정감을 주고, 야,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참 믿을만하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한결같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속한 가정, 회사, 교회, 공동체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1992년도에부터 한 3년간 보스니아 내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년 동안 2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에도 이 사라예보 이 시의 한 빵 가게에 폭탄이 떨어져서 빵을 사기 위해 모인 사람 22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진 다음 날에 그 폭탄이 총알이 빗발치던 그 시내에 덥수룩한 수염의 한 남자가
가방을 든 채로 나타나서 가방에서 첼로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사라예보 시의 관현악단의 수석 첼리스트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전혀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죠. 늘 그가 연주하는 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주는 빵가게 폭격으로 죽은 22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22일 동안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발포 명령에도 세르비아 점령군 중 누구도 그의 머리에 직접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예보 시민으로서 음악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 예배하고 난 뒤에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 이제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이라고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십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평소보다 2~3배 더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주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6절입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 왕이 평소에 자신의 신하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의논하는 동료로 대하였고 인격적으로 백성 한 명 한 명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평상시 그를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나서서 왕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이전에도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늘 한결 같았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율법을 잘 몰라서 그만 법을 어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 20절입니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을 나의 아픔과 죄로 여겼습니다. 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될 동료로 또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한결같은 태도는 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풍전당한 위기 왔을 때 백성들이 왕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뒤에 있는 10절 11절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이런 말도 모자라서 오히려 비방하는 편지를 나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적이 유다 내부의 균열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한결같이 대해준 히스기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지위가 위치가 달라지면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나와 함께 일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즉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신뢰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명성이나 지위가 달라져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처음과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살갑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사람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더욱더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늘 살피고 배려하는 한결같은 이 마음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에게도 큰 도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대하는 사람을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32장 7절 8절입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백성들이 힘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한결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는 늘 그렇듯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21절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참 좋다, 훌륭하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늘 하듯이. 여기서 늘이라고 번역된 이 아람어 단어의 어근은 기본적으로 원둘레를 돌다, 계속 돈다, 그런 의미가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변함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한결같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왕이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조차도 다니엘의 한결같은 그 믿음을 늘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내 감정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어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만큼 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사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개역개정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 이 남편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잠시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 남편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처럼 열심히 또 주일 되면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새로운 직장의 문을 또 찾아서 두드려 보았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힘들 때가 아침에 남편이 일 구하러 나가고 본인이 또 아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또 당장의 현실 때문에 또 당장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다시 부부가 모이면 다시 힘을 내어가지고 또다시 예배하면서 성경 읽고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좀 시간이 지나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주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지인으로부터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부부가 두 가지 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시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한결같다면 주님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한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참 힘든 상황이 와도 늘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대하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자손들까지의 삶까지도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를 둘러싸서 내 믿음의 삶을 압박하는 아수르 군대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고 섬기고 난 뒤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직이나 일의 문제나 건강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힘을 더욱더 짜내어서 더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며 한결같이 대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결같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올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